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는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은 회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믿음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존재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함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헛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에 똑 던져봐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왜?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으니까.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헛군데 붙잡다가 실망하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복된 소리, 이것은 구원의 소리인데 그 구원의 소리가 뭔가,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아닌데 구원처럼 착각하는 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건져내는 거예요. 정확한 그 헬라 의미를 보면 구조해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조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지금 그렇게 놔두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어때요? 함정에 빠졌든지 뭐 질병에 걸렸든지 자우지가 무슨 그대로 놔두면 죽어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살려내는 것, 구조해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구원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나는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 받으시오, 나는 안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못 얻어야 되는지 아직 생각도 않고 있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진 구원을 보게 되면 구원의 개념 정의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향하여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또 어떤 사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냐, 당신은 구원 받으라 얘기하고,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또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아닌 것과 그리고 구원의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 계획으로서의 구원은 한 가지입니다. 뜻이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뜻을 사람들이 제대로 정의를 못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이 구원이다 생각하는 것에 합당하면 구원을 받은 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봅시다. 자, 마가복음 5장. 12회를 혈육적으로 앓는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이 더 정확히 나왔습니다. 자,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결국에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돼서 병이 나았죠. 그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구원은
전체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데서 구출을 받았다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병에서 고쳐진 것,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썼어요.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이 병에서 구출받은 것을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질병에서 질병 가득 놔두고 그대로 죽는 것이고 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개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야고보서 5장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구원은 아닙니다. 궁극적 의미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원인데 여기를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육체의 질병에서 낫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낫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넘어가 볼까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풍랑이 계속 일면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되겠죠.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근데 풍랑에서 잔잔함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넘어가 볼까요? 10장 22절 10장 22절 핵심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건 뭐예요? 그 21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마지막 시대에는 이 핍박을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까지도 배반하는 것이에요. 죽게 만들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핍박을 견디는 것을, 그렇죠, 핍박을 견뎌내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질병에서 낫는 것, 풍랑이 있는 곳에서 잠잠하게 되어서 건짐을 받는 것, 핍박을 이겨내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런 것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51절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매일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섰다니라.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 이것도 구원이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육체의 소경이 눈이 먼 사람이 다시 눈을 보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즐겨 쓰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원은 이런 질병에서 놓이는 것을 또는 풍랑 가운데 잠잠게 되는 것을 아니면은 어떤 지체 장애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그럼 그런 개념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개념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버렸다? 구원을 얻어버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버렸다? 나는 얻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심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친다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심칭의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구원을 얻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이심칭의를 얻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따진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개념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얻었다, 나는 지금 얻고 있다, 나는 얻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을 정확히 무엇에다가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칩시다.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럼 죄사함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면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회개를 하고 있으면 구원을 얻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걸 해봅시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모르죠. 들어갈지. 들어갈 확률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셔서 눈먼 사람의 눈을 떠줬습니다. 구원시켰죠. 그렇죠?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풍랑이는 배를 잠잠하라 해가지고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를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를 좀 구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을 얻었다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라는 표현의 가장 핵심은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음부의 세로부터 떠나서 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야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병자를 많이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 때문에 살아나지 못해서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개념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야 이것이 완전한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 완벽한 의미의 구원의 정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을 찾아봤을 때 완벽한 구원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또 그분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 모든 악한 일, 이 악한 것으로, 악한 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문제를 육체로 보느냐 영혼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있어요. 육체로 본다면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구원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고쳐줘서 죽으려고 다 살아나는 거, 이건 육체가 말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었는데 이걸 살려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외침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하시므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구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육체가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질병이 낫는 거, 이것은 참 구원에 대한 예표나 그림자요 막대기지 이것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수많은, 특히 한 교단은 뭐냐면 자기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있는 구원을 눈에 보도록 육체를 통하여 잠시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표현하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영생을 나는 얻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건 없지만 제가 얻는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 그걸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천국은 뭐냐? 위치적인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구원이라고요? 위치적인 구원.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내 영혼이 위치적으로 옮겨가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신앙 잘 살다가 나는 한정 놀랬던 것이 그 떡볶이 유명한 성완종 장로, 응? 성완종 장로죠? 네? 떡볶이 무슨 떡볶이죠? 성화식품. 네. 나는 그분을 알아요. 내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 그분이 일부 예배에 항상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때 그 장로님 와가지고 나는 그분의 회사까지 다 가봤거든요. 다 시찰도 다 하고요. 그분이 다 결합시켜줬어요. 얼마나 겸손하시고요. 얼마나 검소하게 산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라는 양반이 이 시멘트 바닥에 수도 이렇게 동글동글 트는데 올라오고 거기에서 양품 같은 데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그 수돗물에서 이빨을 닦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반이.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뭐요? 그러다가 그 회사에 자우지가 누가 고소를 했어요. 뭘 고소했냐면은 그 장로님이 뭘 했냐면 식품이 이제 그리고 떡볶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나오고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유통기간이 가까우면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폐기 처분하는데 유통기간이 넘어져도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기간이 가까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것을 갖다가 그런 고아원이나 이런 데다가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직 유통기간이 안 되면 한 달 전이나 몇 달 전에 것을 갖다가 그걸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준 것을 다 썩은 유통기간이 지난 걸 갖다 줬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배가 아프니까 잘 되니까 그 회사를. 그러니까 그 고소권이 들어가니까 나라에서 뭐예요? 그럼 이 진짜니 확인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사를 막 하는데 어쩌다가 넘기다가 잘못되어서 한 개라도 유통기간이 넘어가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하다 보면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대 포장해서 막 때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선한 일로 이렇게 많은 것을.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저기 회장님 우리가 파는 것보다요 그냥 갖다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는 고아원 이 애들을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좀 도와주자. 그래도 좀 유통기한이 어떤 것을 많이 남은 걸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좀 늦게 좀 갖다 주죠. 막 그런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아니야. 그래도 필요하다니까 갖다 줘.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막 고소를 하니까 이것을 막 조사를 하고 나중에 잡을 것이 없으니까 세무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세무 조사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그게 나온다니까요. 털어서 먼지 나올 사람은 안 나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 회사를 다 죽이면 다 죽는다. 나만 죽으면 이 회사는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조사 안 할 거니까.
그럼 자살해 죽었어요. 자,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어요. 후회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후회예요. 회개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환전 장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문제를 집어서 자기가 의인 되려고 하는 마지막에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은 자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이 없어요.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환정 장로는 일평생에 좋은 일을 다 했는데 그의 영혼이 마지막에 자살로 인생을 마침으로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인생은 이 성환정 장로는 구원 받았습니까? 얼마나 고아원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 우리의 구원은 위치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든지 천국에 들어가, 내가 아무리 거지로 살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거지는 얼마나 거지였는지 해가 고파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대문에 앉아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질병도 있었어요. 질병도 가지고 있고 거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 봤을 때 거지고 이 세상에 봤을 때 환자지만 천국에 그의 영혼이 들어갔으니까 그의 영혼은 성공한 영혼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위치적인 구원인 거예요. 위치적인 구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칭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위치적으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얘기한 것들은 구원의 하나의 과정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일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내 영혼이 위치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한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구원은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생명을 얻은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은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예수님도 이루었어서 자신의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위치적으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아무리 내가 오늘까지도 믿음으로 잘 살고 회개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일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구원은 위치적인 구원이다. 첫 번째가 위치적인 구원이다.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구원, 장소가 옮겨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내 영혼이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 육체가 얻는 것은 막배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정의는 뭐냐? 궁극적인 정의는 뭐냐? 그것이 뭐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지요.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뤄가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표정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장차 천국에서 받을 그 구원의 기쁨과 그런 영광들을 이 땅에 조금씩 맛보게 해주죠.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신칭이고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받을 그 구원을 내가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위치적인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다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무엇이 구원을 받나요?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고, 내 영혼이 정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라는 거,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바른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인 듯 하나 구원이 아닌 것,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인 듯 하지만 구원이 아닌 것. 첫째, 이신칭의가 구원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자, 볼까요? 자,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이신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까지 봅니다. 22절로 24절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가 이미 얻어버렸다는 완료가 아니라 현재 분사 수동태요. 얻게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부분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깥에서 의로움을 얻는 거 있고, 하나는 안에서 의로움을 얻는 게 있어요. 바깥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꼭 옷 같은 거예요. 나는 더러워요. 그런데 가운을 딱 입어버렸어요. 나는 더러운데 깨끗한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속은 아직까지 더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거냐? 옷만 딱 깨끗하게 입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옷만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옷뿐만 아니라 속도 깨끗해져야, 희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덮어버린다고 해서 구원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건 구원이니까. 그러나 내 죄가 지금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어버림으로 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나는 깨끗하다는 거, 깨끗하다, 의롭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상분,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겉면만 깨끗해지는 것이지 속사람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사람은
사람이 의롭다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성분이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늠하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구원은 이심층이는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첫 단계, 첫 단추를 꿰찬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1차적으로는 먼저 의의 옷을 입음으로 외적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얻고 그 다음에 내면의 자체의 구원을 얻어가야 되는데 이 내면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나는 위치적으로 분명히 구원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위치적이 아니라 바깥 외면은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내면은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이 나를 죄로 끌고 가니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로마서는 그래서 이 속사람 내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우리의 몸도 죄된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인정을 해라.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너가 그렇게 여기라,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 있죠.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따라서 살아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의 구원은 이심층이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겉만 바꾸는 것이에요. 속은 아직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비로소 거룩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로마서에는요, 회개하라는 동사는 없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간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회개하라, 회개 이런 말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회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서 이심층이가 구원을 아닙니다. 이심층이는 구원을 향하여 이제 첫 발을 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이 입혀짐으로 나는 이제 그 피로 계속 내 내면을 씻고 계속 회개를 통하여 내면을 씻어서 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8장 들어가기 전에 6장을 먼저 보고 8장을 읽겠습니다.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냐면은 6장 6절이 나와 있어요.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안 나오는 대신에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표현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의 옷을 내가 입은 것뿐이에요. 아직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속사람이 더럽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려면
나의 죄된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점점 결국에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죄를 씻어서 자주 없애든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든지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로마서에서는 죄된 육신을 못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말로 회개라는 말을 대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영화롭게 되려면 속성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데 의롭다 함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이신칭의가 곧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파단 사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의 첫 단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칭하는 3단계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무뼈를 바라보고 담에색 엘렉에서 아니다 하니까 무뼈를 바라고 그걸 한다니까 그것을 자기 자손 이와 같으리 하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85세 무렵에 일어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할례 언약인데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99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이 죄된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갔던 것은 이제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는 것, 이것이 할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함은 것은 친구의 의롭다함을 옷 입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 믿음 온전치 않아요. 그 믿음으로 만나 갔다면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으로 하나님 인정을 받기까지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고 판단해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쳐지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장로교는 뭡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영접하면 아멘.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는 고돈만 입은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나는 구원 받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이 천국 갑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23절 21절로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례 언약이 내 죄된 본성을 시인하고 죄된 본성을 잘라버리는 것.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할례고 본질적인 회개잖아요. 그 본질적인 회개는 어떤 때요?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자기는 죄로 조성된 인간이라는 것을 시인해서 나는 환경만 아니었을 거니 환경 되면 나도 죄를 지었을 거니라고 시인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령으로 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을 쳤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개연성이 아주 많아졌죠.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시험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하나님이 미쳤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준 건데 그걸 다시 죽이라고, 그걸 동물을 죽이라는 것도 아들을 죽이라고 미쳤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생각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생각은 죄된 본성,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악한 생각.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9절, 18절, 19절, 20절 있습니다. 19절이 핵심인데요. 18, 19,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이 더럽게 한다는 게 죄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만 이 생각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분의 전능자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가는 것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비로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하므로 그 인침의 끝을 본 거예요. 끝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직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침을 받는 과정도 안 갔는데 당신이 구원 얻었다 얘기해버리니, 구원 얻었는데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가 있고,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기도해도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을 예수 믿었다고 당신 못 얻었다고 해버렸으니 이것이 결국에 한국교회를 망치게 되어서 마음껏 죄 짓다가 나중에 안 되면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 곧 구원은 아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일부분이죠.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만 더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사함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죄만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곧 구원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회개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겠죠. 그렇죠. 왜?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지. 왜?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왕노하려고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사함이고 구원은 아닙니다. 죄사함이고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죄사함이고 구원은 아닙니다. 죄사함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죄사함을 계속해서 해나가서 결국에 죄를 씻겨내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만이 구원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자녀만. 우리가 밖에 놀다가도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죠.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그 아들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청와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럼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내 아버지의 집무실이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신칭의가 곧 구원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은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생명을 얻은 자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다 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 여기도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를 믿고 있는 자, 믿다가 그만두면 그건 지옥 갑니다. 계속해서 그를 믿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자라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어쩔 때 죄를 지으면. 자, 출애굽기 32장. 이런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어때요? 지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돼서 회개치 못한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는 사람이 제가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히 천국 간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실제로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생명책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앞에 놓이는 생명책이 있고 뒤에 놓이는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앞에 놓이는 생명책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인을 침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생명책은 뭐냐?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이 여기서 이름이 빠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뒤에 있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믿기를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구원을 완성을 못했어요. 중간에 죄를 짓고 회개했든지 아니면 회개 안 했든지 자기 예수 믿는 것을 부인했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생명책이 오른 사람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뒤에 생명책 이름이, 여기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생명책이, 뒤에 있는 생명책은 하나님, 이것은 천국에 가면 이제 볼 거예요. 뒤에 있는 생명책이, 앞에 있는 생명책은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 기록된 이름. 여러분은 앞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고, 옥문은 지워지지 아니하고 뒤에 이름이 기록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믿음은 그를 믿는 자,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그리고 죄를 지면 늘 회개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앞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가 하나님 뒤에, 보좌 뒤에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그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구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가 타락해버리잖아요.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못하게 버립니다. 회개를 못하게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위에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걸 추구해버리면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성경은 지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은 미래적 구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마지막은 8절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90%가 지옥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므로 아니란 신앙생활을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때로는 공산당에 왔을 때 부인하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다 지옥 갔어요. 다 지옥 갔어요. 그 부인한 사람.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사람들 다 지옥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그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나 회개하면 되겠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도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도 끝까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환난 핍박이 다가와도 또 어려움이 당해도 질병이 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처우를 바라고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여 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구원과 같으나 구원이 아닌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위치적인 구원이요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신칭의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생명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아직까지 내 영혼이 천국에 안 들어간 상태니까.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